너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지난주에는 1번 항목만 하고 마쳤습니다. 오늘도 1번 항목을 좀 더 같이 나누고 2번 항목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때도 이미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오늘날 세계에 큰 종교들이 있잖아요. 불교와 유교, 그 다음에 또 어떤 종교가 있죠? 불교 이전에 있던 그 종교, 불교 이전에 있던 종교를 뭐라고 얘기하죠? 인도 쪽에 있는 힌두교. 예. 그러니까 힌두교, 불교, 그리고 유교, 요 세 종교를 빼고는 세계적인 종교를 보면은 기독교, 캐톨릭, 그리고 아랍에 있는 회교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대교, 이렇게 4대 종교를 볼 수가 있어요. 요 4대 종교에 관계된 기념처라고 할까요? 모처라고 할까요? 다 이 네 가지 종교의 핵심적인 장소, 거룩한 장소가 예루살렘 안에 있어요. 그 조그만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룩한 곳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에 4대 종교가 퍼져 있는데 거의 지구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 4대 종교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 그리고 인도를 빼고서요. 그래서 오늘날은요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랍 회교들도 아브라함과 모세까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여러 선자 중에 하나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와 같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은 모세율법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까지의 성경 내용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미 성취되었죠. 자, 그래서 이미 75세에 부름받을 때 자녀가 없는데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처럼 18장 오늘 본문에 오시면 본문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강한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이 나오는데 그 민족은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민족이 다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또한 그 전에는 어떠한 예언을 했는가 하면은 여러 민족이 나올 것이다. 너의 부인 사라에게서 많은 민족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 왕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들을 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6절
이 내용은 똑같은 해 아브라함이 99세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99세일 때 두 번 나타나신 거예요. 18장은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이고 17장은 99세 때 처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99세 때 하나님은 두 번이나 계시를 주시는데 17장 6절 첫 번째 뭐라고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여러 민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민족들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온다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75세 때에도 이미 많은 자손이 형성될 것을 예고해 주셨고, 그리고 99세와 75세 사이에 85세에 하도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까 그의 부인 사라가 첩을 아브라함과 연결시켰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낳게 해준다 했는데 여지껏 기다려봐도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기별이 없으니 차라리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종과 동침해서 후손을 낳으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후손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내종 하인이 있는데 너무나 착실해요.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사업에 우리 집안의 재정을 잘 관리하고 있는데 더 필요 없어요. 이 하인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길 원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의 씨에게서 낳을 자가 앞으로 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에게 희망을 계속 줬습니다. 오늘 18장 내용은 마지막 99세 때에 두 번째 나타나셔서 또다시 한번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것은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를 인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텐트 앞에 앉아 있을 때에 그때 건너편에 상수리 나무가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는 때 빼어신 상황에서 그늘 근처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더워서 그늘진 곳에 가서 세 사람이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 사람을 이 아브라함은 일반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일반 사람이 아니다라는 분별력을 갖고 있었어요. 저분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 같다. 저분들은 천사들이다 라고 하는 분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과 똑같은 형상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일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을 빗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맞은편 상수나무 쪽에 세 분이 나타났는데, 사람이 세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을 영접하고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을 빗대어서 히브리서에서 그 같은 내용을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를 인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달하면은 다 숨기겠는데 지금 드러내놓고 그래서 한동안 신천지 사람들이 일반 교회에 와서도 광고지 붙여놓고 그랬어요. 여기 우리 앞에 모서리에 있는 새청주 감리교회 거기도 대문짝만에 떡지게 풀로 붙여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풀로 스티커 같은 큰 광고지를 붙여놓은 것도 있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교회 간판에다가 진짜 자기들 광고지를 딱 붙여놨는데 이게 안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뛰느라 고생했는데 그래서 감리교단에서도 시천이 아웃이라고 하는 어떤 스테가 붙이도록 해서 저희도 게시판에 아직도 붙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과감해졌어요. 영적 무지 상태, 영적 캄캄한 맹인의 상태가 요즘 우리 주변에 펼쳐지고 있다. 적어도 여러분, 저분이 진정한 목사님이 아니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더 나아가서 저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라는 더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분별력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인들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이 있고요, 이게 막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에도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왜 목사님 저런 말씀을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도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들에게 열리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며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권사님도 그분 친한 분 이제 안 치시려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그 불교 종교종 그분을 내가 8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했더니 물안에서 그 당시 총각 때 그분이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기도해주고 다음 주에 세례를 베풀었어요. 연세대학 경영학과 나오고 대학원을 연구학과 나왔나. 우리 감리교가 그 당시에 세계 종교와의 대화, 특히 불교와의 대화, 원불교의 대화를 할 때였어요. 네? 교수님들하고 그쪽 대표들하고 대화할 때인데, 그때 불교가 이렇게 대학가에 많이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할 때니까 그 여자분도 그렇게 해서 온 스님의 그 강연 듣다가 거기 훅 빠져가지고 머리 깎고 들어간 거예요. 나 나름대로 그래도 좀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도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말하면 그건 무슨 뜻이냐, 그럼 그분이 설명하고, 또 내가 기독교 목사니까 기독교 용어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분도 이해 못하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 나는 이건 이런 뜻이다. 이렇게 대화하고 했더니 거의 8시간 가까이 대화했더니 이분이 딱 무릎 꿇는 거예요. 안수기 되어달라고. 다음 주일날 세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며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무장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를 통해서 응답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듣는 거로는 안 돼요. 직접 여러분들이 응답도 받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를 통해서 응답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섬기는 자세와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뭐라 합니까? 제가 물을 갖고 올 테니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라고 했어요. 손님 대접할 때 먼저 발부터 씻으세요. 그런 다음에 편하게 그늘 아래서 좀 쉬세요. 이 떼볕 아래 고생하지 마시고 쉬십시오. 두 번째, 급히 사라에게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라. 고운 가루. 이왕이면 곱게 잘 빻은 가루로 떡을 만들라. 근데 떡을 만들더라도요,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라. 세 번째,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었습니다. 기름진, 마블링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고기가 맛있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어린 송아지일수록 근육이 뭉치지 않았기 때문에 육질이 좀 부드러울 겁니다. 닭도 그렇고 오리도 그렇고, 대부분 보니까 새끼에서 태어난 지 3개월쯤 됐을 때 닭들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치킨집에서 튀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도 보니까 송아지를 바치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도요, 송아지를 바치라고 했어요. 양도 어린 것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 소도 보니까 송아지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큰 송아지, 비싼 송아지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때 묻지 않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순수한 송아지를 바치라. 양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때가 묻은 어린 양을 바치라.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린 송아지, 육질 좋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 같은 어린 좋은 송아지, 좋은 것을 잡아서 하인에게 줬습니다. 그 다음에 엉긴 젖과 우유를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엉긴 젖은 무엇일까? 아마 버터라고 하는 것 같아요. 버터. 우유가 이렇게 좀 엉킨 거예요. 그죠? 숙성하면 이게 엉키는 것 같습니다. 아마 버터, 그리고 치즈 같은 거, 그리고 우유를 대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나무 아래 모셔 섰습니다. 나무 아래 모셔 섰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는 목사님이, 승 목사님이 저희 가족을 불러가지고 밥을 내서 파는데 요만한 박스를 주더라고요. 마지막 시간에. 그래서 뭐라 하겠냐면 이거 우리 교회인이 파는 건데 이거 60만원, 70만원짜리인데 어떤 거 하나는 먹으니까 속이 편하다. 그러니까 막 변도 잘 보는 그런 기능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여러 기능들을 요만한 박스에 주면서 나하고 사모님하고 나하고 같이 먹으라고 주는데 한 번 딱 별거 안 먹었습니다. 70만원이래. 근데 그 교인이 5개를 준비했대. 그래서 주변의 목사님 중에서 드리고 싶은 사람 있으면 드리라고. 사업하시는 분이 자기 사업터에서 그걸 팔아서 이익을 내니까 저거 사업자를 운영해야 되는데 5분에게 70만원짜리 그 식품을 나눠드리라 했대.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이 아닌데 저분들은 거룩한 분인데 저분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아 라고 분별하면서 이와 같은 자기가 대접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섬겼습니다. 세 번째, 그랬더니 응답과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섬김을 보시고서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또 예언해 주신 거예요. 내년 이맘때 다시 우리가 올 텐데 그때 너는 아들 낳을 것이다. 마지막 최종적인 것이죠. 이번에는 내가 아들 낳을 것이다 라는 희망 고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이맘때 오면 너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확실하게 시간까지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75세부터 시작해서 99세까지 한 24, 5년 동안 아브라함은 계속 희망 고문이랄까요? 희망을 주셨는데 기다려도 안 주고 그래서 자기 하인에게 또는 이스마엘에게 자기의 유산을 넘기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막으시고 그리고 이제 와서야 99세에 두 번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예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거예요. 이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다 들린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들의 죄악이 심한 것을 이 세 분이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18장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누군가가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죽어가면서 빼앗겨가면서 약탈당하면서 원망도 하고 하늘 향해서 탄식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소리가 하늘에 다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다 들리는 것입니다. 다 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는 거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근데 그것이 쌓일 때 여호와께서 2명의 천사와 함께 내려오셔서 그것도 직접 가서 현장을 파악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변에 있던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는 말합니다. 자, 요 말 가지고 여러분 이단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단자들이 예수님께서 몇 년 뒤에 온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요 말씀처럼 요 말씀을 끄집어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냐고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재림하에 오실 그 날짜를 선지자들에게 알려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같은 이단자들이 퍼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제시하면서 아브라함에게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미리 예고해 줬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았다. 고로 선지자에게도 종말이 언제 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여러분들에게 설득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이 이단자들 사기꾼들의 그 사기 속에 거의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지금 행하려고 하는 이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 후손들은 강대한, 너희 후손에게서 강대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도 이스라엘 얼마나 강대합니까? 아랍 지역의 그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해도 꼼짝 못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뭐 이란에도 그냥 미사일 공격하기도 하고 선제 공격하기도 하고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이란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많은데 여지껏 중국들은 다 이겼고 지금도 그 조그만 땅,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서 옳고 그러면 떠나서 강력한 나라가 된 것은 사실이죠. 그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세계 4대 종교, 기독교, 캐톨릭, 유대교, 이슬람 이런 지역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는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돔에 대한 심판을 예고해 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흥정합니다. 여호와와 의인 몇 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50명, 45명, 40명 하다가 마지막에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지요? 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접대할 수 있고 분별력 있고 거룩한 자를 분별할 수 있고 접대하는 아브라함에게는 이와 같은 응답과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항목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요 여러분도 똑같이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어려운 시대 어떤 분들은 지금이 IMF보다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다라는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희망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들도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이 어려운 터널을 여러분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무당한테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점쟁이한테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온통 유튜브마다 뭐 점 얘기를 막 퍼뜨리고 있는데 점집 얘기도 있는데 그리고 보지도 마시고 클릭하지도 마시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 말씀만 붙잡으세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믿으시고 선포하며 올 한해도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17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요 눈치 보거나 누구에 이렇게 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나는 그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라고 예레미야서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이 말씀 제가 이번 주일 성구 말씀 여러분들이 보내줬죠. 그 행사의 열매대로 보응하신나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열매대로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응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열심으로 경고하시고요, 알리시는, 하나님도 끊임없이 열심으로 우리에게 알아야 될 것을 계속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도 열심을 내서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다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그 어떤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열심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열성, 열정이 식으면 안 돼요. 하나님 자체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분이 약속한 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들도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세상도 열심히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게 불가능한 것이 있겠느냐,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했던 이 말씀을 예수님도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자꾸 기적적으로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는 일들이 생기고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데 누군가를 어떤 장소에서 만나. 꼭 필요할 때 되면 나에게 이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 어떤 공공장소에. 그런 경우를 좀 많이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요, 협력하여,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에 협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아, 너희들이 이 세상을 이기려면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육신대로 나가려 하는 것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어떨 때는 꿈을 통해서, 어떨 때는 확실한 음성을 통해서, 어떨 때는 어떤 고통을 통해서, 어떨 때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여러분 하는 일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내가 자꾸 육적으로 나아가려 할 때 성령의 마음속에서 불편한 마음을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이런 일을 행하려 할 때 마음이 좀 불편하다,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속삭이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마지막 네 번째 간단하게 전하고 마칩니다. 심은 대로 받는다. 심은 대로 받는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섬겼습니다. 부리 중에 그렇게 섬겼더니 그 어떤 축복의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못 전한 내용은 다음에 시간 있으면 더 추가로 전하겠지만 오늘 말씀 중에 보면은 핵심은 뭡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거 붙잡으세요.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젊으니까,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나는 계산을 잘하니까 나는 일을 할 수 있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사업체에 있는 직원들이 나를 믿을만해. 나는 믿을만해. 내 사업체에 있는 직원들 나는 믿을만해. 내 사업터의 회원들 나는 그들 믿으니까, 나는 그들 보니까 앞으로 내 사업이 잘 될 것 같아. 이런 기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기대를 갖는 건 좋지만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회원들도 손님들도 직원들도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혹시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 어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마귀가 여러분 힘들게 할지라도 그때보다 이 말씀 붙잡으세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된다. 라는 믿음으로 끌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노음이 어디서 옳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누이 지키시리로. 다이라스 한번 더 올라가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들이 주님 앞에 봉헌되었습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